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친구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후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세 사람을 살펴보았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사람들의 말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들이 욥을 찾아온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함이지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위로입니다. 이사야서는 신구약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구약 성경을 39권, 신약 성경이 27권이죠. 합치면은 66권입니다.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정죄, 율법, 심판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위로, 용서, 평안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신구약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을 상징하는 이사야서 4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했습니다. 자, 신약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내용은 위로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용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있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의 길이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위로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위로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처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 들고 어렵고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거나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교제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돼야 됩니다. 힘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에는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담아 성도님들에게 전파될 때 그 전파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다른 영혼을 살리고 살려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방법대로 위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힘을 붙들어주고 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즉 살리는 것은 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면 그 말씀을 상대방에게 전달했을 때 그 말이 영혼들에게 힘이 되고 변화가 됩니다. 어떤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태권도 사범이에요. 옛날에 태권도 이 사범을 해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삽니다. 근데 미국과 캐나다는요, 태권도 사범이 돈을 아주 많이 법니다. 저도 캐나다에서 22년 있으면서 보니까 한국 남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도장을 차립니다. 가면은 한국 애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백인 애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이 말도 다 한국말이에요. 그 영어권에서 딱 똑바로 설 때 차렷, 선생님한테 격려할 때 격려 막 이렇게 해요. 그 도장에서 쓰는 말을 다 한국말로 해요. 참 신기했습니다. 영어권에서 어떻게 한국말로 이렇게 태권도를 가르치냐. 그래서 이 영미권에서 도장을 차리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이제 미국에 가서 도장을 차려서 돈 벌 큰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의정부 가면 부대찌개 뭐 그런 거리가 있다고 그래요. 부대찌개 거리를 가는데 뒤에서 누가 툭툭 치더래요. 그래서 누가 내 어깨를 치냐 기분 나쁘게 뒤를 딱 돌아보니까 선교사님이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다정하게 친절하게 하니까 화를 낼 수가 없었더래요.
그래서 그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반절은 영어고 반절은 한국말인데 그 말씀을 읽는데 마음에 평안이 들어오고 예수를 믿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생기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우리가 전한 그 한마디가 때로는 그 심령 속에 떨어져서 폭발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 지금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고 할 정도로 약한 것입니다. 지금은 어마어마한 핵폭탄입니다. 그때 당시는 그게 최고였죠. 근데 그게 떨어지니까 그 쪽 하나 떨어진 그게 무시무시한 이 폭발력을 가져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핵폭탄부터 못하겠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온전히 떨어지면 영혼에게 큰 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욕하고 판단하고 내가 이런 말만 한다 그러면 상대방을 좌절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거죠. 내 삶이 사람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돼야 되는데 사람을 좌절시키고 힘들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복음적인 삶이 아닌 거죠.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욥을 위로한답시고 계속해서 욥에게 딴지를 겁니다. 사실은 지금 힘든 사람을 객관적으로 보면 누굽니까? 욥이죠. 욥은 힘듭니다. 뭐 재산이야 둘째치고 자식 10명을 잃었어요. 여러분, 자식 10명 일평생 키워서 그 자식들이 이제 정말 성장해서 자라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근데 그 자식을 다 잃었어요. 거기에다 대놓고 욥에게 너는 죄인이다. 네 죄 때문에 힘든다. 네 죄 때문에 어렵다. 오늘 이 등장한 엘리후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나이가 가장 어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어리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장장 이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올 계속 여러 장을 통해서 이 엘리후가 막 계속 말을 해야 됩니다. 막 세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계속 뒤에 읽어보면 엄청 세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욥이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욥도 계속 싸우는 과정에서 이 서로 박수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욥에게도 문제가 있었겠죠. 이 엘리바스, 빌다, 수발, 이 소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욥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옥신 각진 뭐 하면서 서로 싸우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다가 엘리후라는 사람이 가셔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6절입니다. 시작.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뒤천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 엘리후라는 사람은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두 절을 통해서 봤을 때 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 말할 차례가 안 돌아오니까 계속 있었다는 거죠. 자, 근데 계속해서 33장, 34장, 35장, 36장, 37장, 37장까지 계속해서 32장부터 37장까지 계속해서 야단 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욥 정말 힘들겠다. 재산을 잃어버렸죠. 자식 다 잃었죠.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죠. 친구들이 3명이 위로하러 한답시고 위로를 하는 게 아니라 정죄하고 마음을 다 아프게 하죠. 그리고 엘리후라는 나이가 가장 어린 사람이 마지막에 피날레를 장식하는데 욥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습니다. 욥도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찔리기도 하고 아마 그렇겠죠. 자, 근데 나이가 약한 사람, 나이가 가장 어린 사람이 와서 이야기할 때 욥은 참 힘들었겠다. 자,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욥이 화를 내지 않습니다. 욥이 그 모든 이야기를 달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때로는 우리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이 우리한테 세게 이야기할 때 기분 나쁘죠. 그리고 힘듭니다. 근데 욥은 여기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습니다. 아마 달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큰 일을 당하거나 큰 재산 손실이 일어나거나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실은 이 정신을 잃고 마음에 큰 힘든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특히 재산상의 큰 일이 당하면 이 한강대교에 가가지고 자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살해요. 왜? 힘드니까. 내가 감당이 어렵거든요.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면 사람이 순간에 아주 무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일반적이에요. 자, 가족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자, 그러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닐 경우도 있겠죠. 정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무슨 철인도 아니고 아니면 로봇도 아니고 왜 욥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 4명을 보내셔서 3명과 먼저 옥신, 각신 서로 갑론을박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이가 가장 어린 사람이 욥을 향해서 발언을 하게 하면서 그게 욥으로 하여금 다른 생각 못하게 하고 극단적인 생각 못하게 하고 욥을 계속 자극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만들고 다른 생각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욥을 책짓질하고 밀어버린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4명의 친구들을 썼다라고 믿습니다. 이 4명의 친구는 저는 그렇게 썼다고 생각해요. 욥이 자식 잃은 것 때문에 힘들어서 극단적인 자살을 할 수도 있고 극단적인 어떤 일을 저지를 수도 있는데 옆에 4명의 친구를 계속 보내셔가지고 욥을 깨어있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오히려 더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자기를 돌아볼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욥이 나중에 뒤에 가서 회개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친구들과 변론했습니다. 회개하거든요. 욥이 하나님께로 팔을 쓸 수 있도록 밀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메기오가 아놀드 토인비가 이야기해서 유명해진 이야기입니다. 북대서양에서 청어를 잡아서 육지까지 가져올 때 청어 대부분이 죽습니다. 죽으면 맛도 떨어지고 상품 가치도 떨어집니다. 거기다가 이 민물에서 사는 메기를 그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아마 메기가 오래 살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갱물에서는 민물고기가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청어가 있는 곳에 메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피하느라고 청어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가 이 육지까지 살아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힘든 일을 허락하시고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고통도 허락하시고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새벽 예배 드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집에서도 기도 안 하던 사람이 집에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통은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역사하시는. 제가 어저께 우리 성도님들과 간증 하나를 나눴습니다. 청량리에 사시는 집사님. 남편과 이혼하고 남편은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 80년대에 힘들면은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남편이 떠나버리니까 여자가 뭘 해서 먹고 사겠어요. 이 스티로폴로 만든 아이스 깨끼 박스에다가 아이스 깨끼를 집어넣어서 거기다 아이스크림 집어넣어가지고 두고 다니면서 아이스 깨끼 하면서 거리에서 팔았어요. 그러다가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안에 가니까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위로가 있고 거기에 응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교회 다니면서 복음이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기도줄이 잡혔어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 사는 데는 핀이라우스고 딸 하나 데리고 사는데 핀이라우스지만 감동을 받았습니다. 옛날에 교회들이 어려웠잖아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피아노 하나를 헌신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만류하고 반대했지만 억지로 모시고 가서 피아노 대리점에 가가지고 피아노를 월부로 샀어요. 그러면 이 산 걸 보고 그 목사님이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이 자매님을 축복해 주세요. 정말 물질의 문을 열어주세요. 미국으로 도망간 그 남편이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 여자 집사님이랑 같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피아노 딱 계약을 마치고 지났는데 미국에서 남편한테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 속에 피아노 2대분의 돈이 동봉되어 가지고 그 집사님한테 날라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그 피아노 가게를 다 갚아버리고 그 남은 돈 가지고 자기 비닐하우스에 사니까 월세로 가시고 사골세로 가시고 해야 되는데 그 돈 가지고 옛날에 교회에 새벽마다 종을 치잖아요. 그거를 차인벨로 바꿔줬어요. 차인벨이 듣기가 더 좋잖아요. 시끄럽지도 않고. 차인벨로 바꿔줬어요. 그런데요, 그 집사님 사는 데가 큰 비닐하우스 동이거든요. 거기에 집 없는 분들이 이제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사십니다. 여러 가구가 살아요. 그 큰 비닐하우스. 가운데 연탄 난로가 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연탄 난로에서 연탄 가스가 새가지고 다 죽었어요. 근데 이 여자 집사님하고 딸만 살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았냐. 새벽 2시가 되는데 교회에서 울리는 차인벨이 울리더래요. 그래서 정신없이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 가려고 딸을 데리고 비닐하우스 밖으로 나왔는데 나오다가 쓰러졌어요. 자기도 연탄가스를 마신 거예요. 근데 계속 그 안에 누워 잤더라면 이분도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새벽 2시에 차인벨이 울리는 바람에 그 소리 듣고 밖으로 나와서 쓰러졌어요. 나중에 경찰이 오고 소방서에서 오고 보니까 아닌 사람들 다 죽었어요. 밖에 2사람이 있길래 그 사람 데리고 병원에 가서 이 집사님과 딸은 살았습니다. 나중에 미국에서 남편이 연락 와가지고 다시 남편과 합류하게 되고 미국에 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은 우리의 기도거리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내게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건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할 때다. 이제는 찬양할 때다. 이제는 기도할 때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할 때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막판에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그것도 나이 어린 사람이 장식해요. 저는 아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을 자극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예배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힘든 일이 생길 때 좌절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구나. 하나님께 새벽 기도할 때구나.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때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통을 발판 삼아 더 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일평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줄 때마다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입니다.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라고 예배하라고 말씀 보라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사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힘들 때일수록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예배하게 도와주세요.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만 더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버지께서 의지하라고 믿으라고 기도하라고 예배하라고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시 하나님,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엘리후라는
또 나이 가장 어린 사람이 나와서 끊임없이 이렇게 지적하고 이야기할 때 욥이 아마 속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좌절 속에서 낙담하다가 극단적인 일을 저지를 수도 있는데 끊임없이 친구들이 옆에 와서 자극할 때 오히려 그것이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힘든 일, 어려운 일,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은 하나님께 더 나아가라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더 예배하라고 우리를 몰아치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기도의 능력 주시고 말씀의 능력 주시고 더 예배하게 도와주셔서 기도함으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손에 다가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